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토마스 아널드 박사는 평생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그리스어로 파스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유월절인 페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고 이것은 제1회 니케아 회의에서 춘분이 지나고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월 22일에서 4월 26일까지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계절은 가지마다 나무마다 푸른 새싹이 도닥나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적인 축제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달걀을 크게 만들어서 거리에다 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는 부활절에 사람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와서 여러 종류의 모자를 쓰고 나와서 부활절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부활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세비야 축제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문화 행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마린두케 섬 모리오네스라고 하는 그 축제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 퍼포먼스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먹고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교계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예수 부활의 의미와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허구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지하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로마 기사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부임하여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로마 군을 주둔시키면서 로마 황제의 초상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 초상에 경배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교도의 상징인 이 주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화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흉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 민중 봉기가 막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에게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해서 이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데, 이 보고서가 현재 터키의 성소피아 박물관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이 문건은 예수님의 활동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라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였고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만으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기에는 불충분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무덤에 대한 도굴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빈 무덤이 예수가 부활한 증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빈 무덤이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전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반증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가 사랑하던 제자와 그리고 베드로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을 보았을 때 거기에 세마포가 머리 수건으로부터 분리되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굴로 인한 빈 무덤이었다면 이 시신을 둘둘 감쌌던 이 세마포가 거기에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으며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은 고기를 숯불에 올려놓고 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기록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한 결과 그것은 환영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밤낮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는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아마도 그들은 마치 예수가 살아있는 듯이 보였던 너무나 생생한 예수에 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 후에 조금씩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심은 부활이 단순히 몇몇 제자들만이 아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은 급속하게 퍼져갔으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9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초기 공동체가 이 부활의 사건에 힘입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먹고 살고 태어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은 죽음이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뉴욕의 가난한 화가촌인 이 그린치 빌리지를 배경으로 세계적인 단편 소설인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화가 지망생인 수와 잔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겨울 이 잔씨는 이 폐렴에 의해서 이제 다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씨는 창밖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잔씨는 그때부터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이 창밖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밖에는 담쟁이 넝쿨이 뻗어 있습니다.
이 잔씨는 담쟁이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인 이수는 아래층에 사는 베어만이라고 하는 노인, 화가 노인을 찾아갑니다. 이 화가인 이 베어만은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광고용 그림 몇 가지 말고는 변변하게 그린 것이 없었습니다. 밤사이에 세찬 바람이 불어서 담쟁이 넝쿨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담쟁이 이 마지막 하나는 끝끝내 이 담쟁이 넝쿨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잔씨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씨는 점점 병세가 호전되어서 이제 낫게 되었지만 반대로 이 베어만 노인은 폐렴에 걸려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잔씨의 친구인 이수는 잔씨에게 베어만 이 화가 노인이 죽었다고 전하고 그 담장에 붙어있는 이 마지막 잎새는 너를 위해서 이 베어만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이 담장의 잎새를 그렸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그린 것으로서 희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잔씨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가 극도로 나약해지고 점점 생명이 시들어가지만 그가 자신도 마지막 잎새처럼 살 수 있다고 희망이 솟자 그의 꺼져가던 생명이 불씨처럼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잔씨에게 새 희망을 주었던 마지막 잎새였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마지막 잎새처럼 새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최대한 적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나 그 친구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영웅 호군이나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가나 예술가, 위대한 과학자도 예의 없이 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나 헬라 문명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 카이사,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그리고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존 밀턴이나 루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20세기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 죽음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왔다가 가신 분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다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인류에게 죽음의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최고의 학위와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생명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순간 아무런 살 소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더니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수고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7절로 8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그러한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절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5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지만 이 사망이, 이 어둠이 언제까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새벽이어도 여러분들 아침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사라지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G.W.M. 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봄을 기다리듯 별이 아침을 기다리듯 노란 옥수수가 여름을 기다리듯 나사로가 감미롭고 깊은 꿈에서 그를 깨울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듯 성스러운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이 부활 신앙과 이 소망 가운데에서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